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계속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반드시 여기 큰 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라고 하신 이 말씀을 좀 이제 매듭을 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읽었는데 그 요한일서의 결론은 그러니까 이제 코이노니아에 들어가야 된다. 코이노니아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가족이 된다는 건데,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당신을 젖먹인 여인은 복이 있습니다 했더니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이제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가족이 된다는 건데, 뭐 하나님이 엄마 아빠가 있고 형제가 있고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코이노니아 관계 속에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순종이 뭘까? 세상엔 순종이 없죠. 세상에 순종이 있으면 예수님 굳이 내려오실 이유가 없는데, 세상에는 순종이 없으니까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이 되셨어요. 주님께서 이 순종하신 거는 빌립보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근데 여러분, 죽는 게 순종은 아니잖아요. 죽는 게 순종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죽으시는 것이었다,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이 뭐냐 하니까 기도를 거절당하셨다, 이제 이런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의 원대로 안 된 게 이제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전에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가리키는 이종표로 보여준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아브라함 믿음 인생의 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두고 우리가 생각하면 순종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1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순종의 정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믿음을 쭉 가르치시다가, 자, 이제 너가 순종할 때다. 물론 우리가 매사 순종해야겠지만 그 인생을 순종이라고 보면은 임계점에 해당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다라고 하면 내가 행하다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그 순종의 임계점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믿음을 계속 가르치시다가 이제는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너 안에 계신 예수님이 행하셔야 돼 하면서 그런 임계점을 넘게 하시는 순간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친 일을 이렇게 보면 이해할 수 없었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죠. 하기 싫은 일이죠.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러 가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야 신난다 이랬겠습니까? 그건 정신이상자의 일이니까 정신이상자가 하는 건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왜 경외한다고 하셨냐면 이해할 수도 없고 능력으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기도 싫은 일을, 뭐 다른 말로 하면 안 되는 일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시키셨다라는, 명령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순종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뭐 잘한 일, 훌륭한 일, 뭐 또 성공한 일 이런 거랑 비교하면 정말 이질적인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순종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종이 가능한 비결은 코이노니아에 들어가야 된다. 코이노니아에 들어갈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산상설교의 결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이 코이노니아를 가지고 한 주간 쭉 우리가 듣고 또 읽고 보고 왔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에서 지금 보니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씀해요. 원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큰 자로부터 작은 자로 내려와야 돼요. 그죠? 뭐 장유유서 이런 것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 권세가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뭐 지식이 많은 사람 이런 게 다 큰 자예요. 그런데 큰 자로부터 작은 자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그 남은 자들의 공동체, 코이노니아를 주님께서 특징으로 딱 잡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왜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는 다 공부 잘하고 다 성경 박사가 됐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과 온유가 임해서 누구를 봐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기 와서 누가 성경 공부합시다, 뭐 여러분 성경을 더 알아야 됩니다 라는 말이 참 촌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우리가 계시록 20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 길이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성벽은 온갖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코이노니아에 들어가서 보배로운 예수님의 지식을 채굴하듯이, 뭐 채굴도 안 하겠네요, 막 줍듯이 그렇게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지 않으면 매사 모든 게 걸리고 틀리고 갈등 상황이고 부족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적용이 된 사람들의 그 상황으로 갈 수 없잖아요. 지금 돌아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가나안 땅에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인데 대부분 다. 왜냐하면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 거기서 끌려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었을 거고, 어린 시절 혹은 뭐 거기서 이제 부모님에 의해 태어난 사람들이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교훈을 따라서 신앙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감격이 더 크죠. 하나님 정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대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그래서 이 약속은 멀고 먼 일인가 보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페르시아의 정책이 바뀌면서 돌아오게 되니 이들의 마음에 너무 감격이 넘쳐서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서 여호와를 알라. 뭐 이제 이 당시 상황으로 말하자면 이거 하나님 하신 일 아니야? 라고 말할 필요가 없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하고, 그래서 그 먼 길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이거 하나님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7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 이루어진 거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이 지금 그렇게 감격과 또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는 이제 거기죠. 이는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러니까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게로 이렇게 시편 133편의 기름 부음이 흘러내렸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식적으로는 큰 자로부터 작은 자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작은 자로부터 큰 자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두 여인이 아주 기념비적인 찬송을 해요. 하나는 한나 아줌마의 찬송이고 하나 마리아 선생님의 찬송이에요. 뭐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교회의 조상이잖아요. 교회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혈통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교회의 DNA가 되었다. 그게 뭐냐 봤더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원하지도 않았고 원할 리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한 14살 전후의 소녀가 듣고 나서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특별히 이 여인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막 이런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브리엘이 듣고 이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듣고 나는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라. 이게 교회 DNA란 말이에요. 주와 종관계. 여러분 왜 이렇게 순종이 그런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 인간과 다른 신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답은 앞뒤가 어떻든 좌우가 어떻든 순종을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하고 싶지 않아도 뭐 내가 성격에 맞든 안 맞든 지금 나의 상황에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물이 한 곳으로 모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나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 고백이 그렇게 예수님을 감동을 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말하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싫다, 그래서 모르겠다 계속 이렇게 사족을 다는데 이 백부장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예수님에 대한 예우로서 뭐 이제 유대교를 동경했는지 성경의 어떤 구약 말씀을 사랑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의 연장선으로 이분이 말씀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것이 예수님께 이제 정확한 믿음의 고백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기 힘들다는 말은 창세기 1장을 못 믿겠다. 1번 그거고 2번 순종하기 힘들다라는 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걸 못 믿겠다. 3번 이제 큰 대목만 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순종이 힘들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걸 내가 취소시키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가 형편없고 제사가 열등하기 때문에 제사 그런 거 안 해도 돼. 순종만 잘하면 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제사가 참 복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인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그 한 서기관이 성경에 있는 모든 번제와 기타 제사들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라고 한 것처럼 순종이 그렇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데 왜 다니고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다니셔야 되는데 왜 예배하며 왜 헌금을 하며 왜 봉사를 하며
왜 그러냐면 순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은 약간 임계점 같은 성격이 있다고 했잖아요.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는 어떤 거예요? 하기 싫고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 오죽하면 아버지께서 하실 수만 있으면 자기 뜻대로 좀 해달라고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을까? 예수님 오죽하셨으면. 순종은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와 신념과 그런 것들, 뭐 이치 이런 것과 다 충돌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에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열매를 하나 맺기 위해서 마치 뭐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봄부터 소쩍새가 울어서 가을에 국화를 피우듯이 우리에게 교회가 되게 하셔서 계속해서 양분을 먹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순종하라고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진액을 받지 못하면 이 순종은 아브라함과 이삭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 이해가 쉽잖아요. 하기 싫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하지도 않으며 할 수도 없는 내가 아무리 힘을 다 끌어모아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게 순종이더라. 그래서 코이노니아 속에 들어가 버려야 순종이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코이노냐에 들어가는 비율이 뭐냐 봤더니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돼요? 앉아가서 순종이 안 돼요. 크니까 순종이 안 된다고. 작으면 순종이 그냥 저절로 되는데 작으면 유아야, 예원아, 예준아 니네 셋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예배하는데 자 예원아 머리 좀 이렇게 해봐. 양손으로 해봐. 한쪽도. 자 목사님 얼굴 봐. 목사님 당부했지. 억지로 와서 할 필요 없다고. 야 주말 캠프 앉아있는 사람들 목사님 말 잘 들어봐. 목사님이 왜 7시 반까지 내일 주캠을 이제부터 계속 하기로 했냐면 잘 들어. 1번 니들이 언제부턴가 아니라는 말이 싫어요라는 말이 입에 붙기 시작했어. 목사님은 책임자기 때문에 조짐을 보고 움직여야 돼. 조짐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근데 내가 여태까지 주캠을 예원이 때부터 해가지고 한 7, 8년 했는데 언제부턴가 주캠을 하는데 아니요, 싫어요, 안 돼요 이런 말들이 수시로 나와. 목사님이 오늘 말했지. 죄라는 게 뭔가 반감이라고.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이런 게 반감이라고. 그런데 주캠을 하면서 목사님이 그 반감을 키워야겠어? 그래서 목사님 그랬잖아. 하기 싫으면 부모님한테 말하라고. 안 해도 돼. 교회는 억지로 시키는 데가 아니야. 천국 억지로 들어가니? 억지로 들어가면 우리는 이슬람교처럼 칼 번뜩번뜩하게 갈아서 죽을래? 예수님 믿을래?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 정복하면 돼.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알라 믿을래? 핵무기 맞을래? 그러면서 하면 된다고. 근데 예수님 그러셨어? 안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하고 싶어야 된다고. 등산도 하고 싶어야 되고 수직적시거 사고도 하고 싶어야 된다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되게 작고 사소한 일 같은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하기 싫대. 싫어요. 안 해요. 왜 해야 돼요?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 듣다 듣다가 처음에는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점점점 이거는 고학년들 임예원 목사님 뭐라 그랬어? 점점점 학년이 내려가면서 야 이러다가는 1학년까지 괜히 물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목사님이라도 너희들을 붙잡고 내가 재밌는 사실을 발견한 게 뭔지 알아? 나 있을 땐 절대 안 그래.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목사님 있을 때는 아니오를 안 하다가 목사님이 있는데 없는 줄 알고 아니오를 신나게 하더라고. 이거 누가 가르친 거야? 이거 해서 뭐해? 니들 맨날 아니라고 그러고 싫다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 싫은 일 시키려고 목회하니? 근데 왜 싫다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와? 그리고 임여원 목사님 보랬지. 너 눈 내리깔지 말고. 지금 너만 내리깔아. 예준이, 유아는 지금 목사님 잘 보고 있어. 그리고 언제부턴가 편을 나누기 시작해. 사람이 많으면 다양해지니까 끼리끼리 모일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굳어져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 나랑 별로 안 친한 친구, 이게 나눠지더라고. 야, 주캠이 그러려고 하는 거니?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 7시 반까지 해야겠다.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철야에 앉아 있는데 철야든 주캠이든 하기 싫으면 안 와도 돼, 온유야. 하고 싶을 때 오면 돼. 알겠어? 그리고 큰 애들 잘 들어. 목사님 억지로 하는 거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왜 나 하기 싫을 때 목사님 하게 합니까? 그게 니들 수준이야. 나는 억지로 시킬 의향이 전혀 없는데 그건 복음도 아니고 그거는 너희들한테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일인데 너희들이 그거를 아니 싫은데 왜 억지로 하라고 그래? 그렇게 들으면 너희들은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야. 왜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지 모르는 거라고.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면 어떡하냐. 6학년, 중1, 중2. 너희들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뭐하러 시키냐고. 그러면 니들 정도 나이 됐으면 하기 싫은 일을 시키는 게 은혜구나라고 알아야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경에 나오잖아. 하나님께서 왜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로 사람을 다스리신다고 그래? 하나님 폭력적이신 분이야? 하나님 때리는 거 좋아해? 지옥 가면 안 되고 죄 중에 빠져서 고생하면 안 되니까 채찍을 드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억지로 시키고 앉아 있어. 이러면 돼, 안 돼, 임예준? 안 되잖아. 이제 그런 거 분별할 나이 됐잖아. 이제 10살 넘어서 13살, 4살 됐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7시 반까지 하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은 사실 솔직히 내년에 이후로 디캠을 할 자신이 없어. 안 들으니까 말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목사님이 갑자기 저녁까지 7시 반까지 한다고 하는가 잘 새겨들어. 그래서 주캠에는 안위가 없어야 돼. 반감이 없어야 된다고. 그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게 습관이 되고 마음에 새겨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탁하는데 이세마 너도 열심히 했잖아. 1학년 때부터. 그지? 하기 싫으면 목사님이 너희들하고 약속할게. 하기 싫으면 부모님한테 말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하느라 너무 힘든데 아니 토요일 주일도 쉬지 못하고 내가 교회 가서 주캠을 해야 됩니까? 저 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알겠어? 어? 그렇게 말하고 쉬라고. 와가지고 아니요, 싫어요, 안 할래요 이러지 말고. 보배 알겠어? 수지 성원이는 한 것도 없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뭐 니들이 한 게 있어야지 뭐 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그러지. 근데 온유는 너 생각이 많더라. 너 싫으면 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안 할래 이렇게 저기 버릇없게 말하지 말고 정중하게 안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그때 어머니라고 불러. 어머니 저 안 하고 싶습니다. 다 알아들으면서 못 들은 척이 저 머리 좋더라고요 온유. 여러분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가. 아까 한나의 시 찬양시죠. 그리고 마리아의 시 찬양시죠. 이 찬양시가 왜 그렇게 성경에서 별과 같이 빛나냐면 작은 자, 가난한 자의 무한한 가능성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교회 와서도 작아지기가 힘드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머리 좋은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가르쳐요. 내가 자본주의적이든 자본주의를 싫어하든 그 시스템 안에서 세례를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도 큰 자가 되려고 그래. 그래서 원래 교회에서는 무시당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내가 무시당하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무시당해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무시당하신 거구나 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저 인간 날 무시하네 이렇게 가버린 세상처럼. 제가 진짜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3일교회 부목사였잖아요. 뭐 지나간 교회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교회가 됐는데 거기서 제가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울지 않았는데 창자가 끊어지게 울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절대 나 이 짓을 안 하리라 하고 온 게 뭐냐면 교회에 주류를 안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신촌연합교회에서 자기가 주류에 못 들어간다고 저한테 컴플레인 거는 말들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주류는 예수님이시고요. 이번 주간으로만 말하면 우리 교회의 메인은 누구냐면 박소영이에요. 왜? 세균성 장염이 걸려가지고 너무 아파서 병상에 있으니 성경의 메인이 누구예요? 병든 자. 그죠? 가난한 자. 교회 예배 많이 나온 사람이 아니라 교회 장병은 같은 형제. 그게 하나님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메인이라고요. 그래서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 양으로 인한 기쁨이 더 크다고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다고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메인이 아니래요. 나는 그 말 들을 때마다 3.1교회 시절에 그런 생각과 경험이 트라우마 같아서 내가 목회를 또 잘못하나 보다. 그래서 정말 저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목회 그만하라는 말로 들려요. 여러분 메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요 한나 아줌마 마리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운데 제일 작은 자에게 있어요. 제일 작은 자한테 있다고. 근데 계속 무슨 자기는 주류가 아니고 메인이 아니고 왜 그런 건 회사나 세상 조직, 정부 조직 그런 데서 하는 말이지 하늘나라 조직엔 그런 거 없어요. 에베소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거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이거는 팩트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아져야 되냐면 거기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 여기 보는 대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깨달아요. 내가 교회에서 나의 고유함,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는 거는 나의 고유함이 인정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겐 율법이 없는 자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저자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바울이라는 소설 같은 형식으로 바울의 전기를 썼잖아요. 거기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 살았을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추정을 하는데 5사람이잖아요. 거기는 큰 도시인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철학을 아테네에서 설교하는 거 보면 읊었단 말이에요. 그냥 원고도 준비 없이. 상당한 수준의 지식이에요. 그 당시 문화를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 지식을 얻으려면 바울 사도가 여러분 밤빌리아 산맥도 넘고 기품의 일주야간에 갇혀도 생존해내고 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기본적으로 몸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스포츠가 유행했잖아요. 그런 걸로 상당히 다부진 몸을 가졌을 거고, 그런 스포츠를 배우는 거는 그리스 로마 종교나 그리스 로마 지식과 분리될 수 없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유대인이고 뼛속까지 바리새인인 사람이 완전히 로마인처럼 헬라인처럼 음식도 먹고, 그리고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부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이제 레슬링하고 운동 경기하는 거 보면 다 벌거벗었죠. 유태인들에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바울 사도가 그런 식으로 함께 어울리면서 운동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고증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우리가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된다는 거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존중을 받지 못하셨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마리아 한나 아줌마가 찬양하듯이 낮고 낮은 자가 될 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 그래서 9절 10절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 잘 알잖아요. 교회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왜 그러냐 하면 작은 자가 옳아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이 사실은 내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이 죄가 바뀌어서 겸손과 온유가 돼야지 마침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직 나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나랑 이질적이고 나랑 상충되고 나랑 좀 어울리지 않는 내가 불편한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그때그때마다 스파크를 팍팍팍팍 일으키면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르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바울사도 입술을 통해서 여기 성도 중에 모든 성도 중에 신촌연합교회 사람이면 신촌연합교회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게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우리 보고 꼴찌가 되라. 우리 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해져 예수님과 마음이 합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3층천에 가서 깨달은 진리라고 하신, 들은 말씀이라고 하시는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 도우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거는 내가 약해진다는 게 작은 자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내가 될 때, 그때서야 주님께서 자유롭게 일을 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니까 예레미야서를 말씀 봅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구합시다. 통회하는 마음 뭐냐면 예레미야서 17장. 예레미야 선지자가 31장 34절 같은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케 하신 거죠. 1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우리가 눈물 좀 흘리고 좀 우리가 마음을 애달고 노력한다고 절대로 바뀌거나 사라지는 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해결되는 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어떻게 오죠?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몸이 줄기, 포도나무 줄기잖아요. 그 줄기가 가지로부터 주는 양분, 다시 말해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기름 부음, 줄기가 주는 보혈의 능력으로만 이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된 엄태우 안에 있는 엄태우라는 죄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슬픔은, 내 안에 있는 이 완고함은,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은 오직 예수님께 붙어서 지금 내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가 모세혈관까지 흘러가듯이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뿌려질 때 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내 마음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살면 변화될 수 있고 마음만 살면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사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의 주로 삼고. 여러분, 이 중심의 문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중심이 될 수 있어요. 내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만영 집사님에게 주현 집사님도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여기 가빈이도 엄마의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중심은 예수님만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마음의 중심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면 원수가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마음이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불의로 치부한다. 내 힘으로 내 거라고 내 방식을 고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불의는 자고새는요 지가 낳은 알도 아닌데 지 알인 줄 알고 품는데요. 그래서 부화가 되면 그 새끼가 우리 엄마 아니네 하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걸 정말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이걸 레버리지로 삼으라고. 아, 나의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만 씻어지는구나. 아, 내 마음은 예수님만 살릴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의로만 나의 것이 있게 되는구나. 레버리지로 삼으셔서 이 밤에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시고자 하는 소망이 입술을 통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